신앙생활이 왜 힘이 들어지고 신앙생활이 왜 자꾸만 어렵고 부담이 되어지는가? 복음은 분명히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생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사람의 참된 안식과 평안함과 누림이 분명한데 왜 내가 자꾸 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질까?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질 성취의 약속으로 붙잡지 않은 데 있다는 거죠. 구약, 신약, 약속이라니까요. 구약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그 39권의 핵심이, 키워드가 메시아입니다.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성경 66권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들 되심, 그 예수 믿고 이름으로 힘입어 영생 얻도록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게 성경 바이블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한 말이냐 말이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누가 한 말이냐 말.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럼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냐?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 내가 어떻게 향기로, 온갖 인생 잡냄새가 다 나는 나가 어떻게 향기일 수가 있냐? 나 편에 생각하게 되면 감히 고개 들어서 말씀할 수 없죠. 내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배 처소에 올 수가 없죠. 별이 비칠서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인간의 그 선행으로, 인간에 대한 정직함으로, 노력으로 암만 규모하게 살아도 상상함장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그걸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향기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부담이 아니죠.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거리가 많은데 왜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하느냐? 감사하고 기도하면 너희 마음 생각을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잠자야지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24시 기도하는 기다리는 찍는 사람도 있는데, 박아목의 목사. 어떻게 24시 기도가 될 수 있겠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24시간 문제가 아니고. 그 말은 뭐죠? 쉬지 않고 내가 네 기도에 귀 기울이고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 너 무겁지? 그 짐을 잠으로 풀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짐을 일로 풀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짐을 여행으로 풀리는 사람이 있고, 글로 풀리는 사람이 있고, 그 힘을, 그 짐을 돈을 모으는데 짐을 풀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많이 배워야 되지요. 너를 더 번뇌케 할 것이다. 참 지식이 내 아니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권력 하루아침에 동제가 적이 안 되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 얘기해요? 예수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주의 주신 말씀을 뭘로 붙잡으면 되느냐? 약속으로 딱 붙잡으면 신앙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 노동이 아니라니까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니까, 사랑하는 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부담스럽지. 계부와 계모가 사니까 아빠라 엄마라고 안기지 못하지. 내 엄마, 내 아버지인데 왜 안기지 못하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어미 품에 우리가 왜 이상스럽게 여기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그 약속의 말씀이 무거운 거 아니라니까요. 가벼운 거라, 가벼운 거.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냄새 나잖아.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인간 냄새 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그러면 향기롭게 살도록 누가 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오늘 언약 붙들고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하느냐? 이 땅의 향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니까. 복음의 향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받은 자다.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도 뭐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 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도자로 이곳저곳을 향해서 나는 사역한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신앙적 긍정이 되어 있다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택정하신 그분의 일을 나타내면 된다. 그분 일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다.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죠? 주의 일을 하라고. 왜 기름 부어서 목사, 장로, 권사 세웠죠? 주의 일을 하라고. 예리면은 주의 일을 태만히 이긴 자는 말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인의 주의 일을 태만히 하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는 사실. 만 여러분 기계가 수억씩 하는 그런 반도체 기계를 할지라도 벌써 그 조그만 라인에 미세한 틈만 있으면요 기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제도와 이 예배라는 두 제도를 만드셨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뭐냐?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죄일주의로 신분으로 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그 자는 형통의 자리, 임마누엘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 주어지는 보너스 엄청 많죠. 찬양하는 시간에 악신이 물러가는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내 염려거리가 딱 죽게 만켜지는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계획들이 조명되어지는데 나를 얽으면 흑암 세력이 왔다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사단은 뭐죠? 그 예배, 그 가정, 이 축복을 놓쳐버리더라. 제가 이번 주에 쭉 기도하는데, 이야, 참, 이 예배를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 예배를 자꾸 하루, 한 주, 두 주, 3주, 4주 예배를 놓칩니까? 한번 바빠도 그렇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예배를 놓치다가 문제 생기면 삐지고, 문제 생기면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문제 생기면 사탄에 대한 속지 않는 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늘 환경 현실을 속는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감정대로 픽 교회도 옮겨버리는. 일어나고 와서 뭐냐, 이명정서 떼더라. 교회 옮겨진다. 이명정서. 기도하면서 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장로라는 직분, 항존직에 대한 직분은요, 천국이 이명정서지 딴 데 이명정 없어요. 한국 멀어도 5시간인데. 그 양반들이 뭐 수요 예배를 드리나 새벽기들 오나 금요 철학 예배를 오나 딱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 낮 예배 한 번 일어나고 장로 포럼 잡고 살아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아예 교회도 하나 인터넷 예배 드는 사람 한둘이가 아니에요. 일어나고 뭐죠? 함부로 교회를 향해서 말 함부로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참 알아야 될 텐데 내가 언젠가는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글 제목을 하나 만들어 놨다니까. 장로에 또 삐지니까 갈라리고 안수입사, 권사, 항종직 포함 나다니까. 장로의 임명정서는 천국 교회일 뿐이다. 내가 글을 하나 쓰려고 타이틀을 적어놓은 거예요. 다음에 글 제목 되겠지. 항종직, 특히 장로의 임명정서는 천국 교회일 뿐이다. 무슨 장로가 서울 이사 갔다고 교회 옮겨버리고 5시간이 아니라 3시간 와버리는데, 응답받아보면 비행기 타면 금방 와버리는데, 중국 움직이면 5시간인데 서울 움직이면 1시간 반인데, 벌써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요, 벌써 이 보험교회라는 의식조차도 없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비밀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지. 그리 무슨 재물, 어떤 경제축복, 무슨 경제축복 줘서 뭐 할 건데, 그럼 엉뚱한 짓 다 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경제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내 기능이다. 복음을 택정함을 받은 내 기업이야, 산업이다 라는 생각하면 사단의 생각이 안 속는다니까요. 안 그러니까 자꾸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그래 예수님 묻는 거예요. 기적 체험하고 뭐 안진백 일어나고 뭐 병 고침 받고 네 먹을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이 뭐 사람 살아가면요 상대적인 자랑하거든. 조금 나보다 힘센 거, 그 힘 혈관 하나 문제이면 다 막혀버리는데, 손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하품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이 자체가 비대칭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그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글쎄. 그 입 가지고 보고만 전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 눈 가지고 참들이 현장 보지 못하고 딴 거 보고 딴 거 말해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고 간이 좀 약해지면요 피곤해져요. 그러면 그 간이 굳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 풀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될 텐데요, 늘 잠을 가지고 풀려고 그런다니까.
예배가 여러분 등한시되는 거 영적 강경화증이요. 영적 경화증.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뭘 보고 듣고 뭐 있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 그냥 자다가 가라.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소유된 백성인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답을 말해버리니까 바요나 시몬아 주님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럼 착각하지 마라 베드로야. 이거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떤 분이 그 복을 한자를 할 때 옷 한 벌에 한 사람이 입구자리 밑에 밭전자라. 그래 한 사람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밭 한 떼기 있으면 복이다. 옷 한 벌 입고.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축복을 모르는 자들에 가서 말하 이 복음의 소식을 만민 땅끝 전 족속으로 하여금 듣게 해주고 말해주라.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도 이르고 복음을 위해서 어디까지도 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로 가고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 큰 역사 일어났는데도 향해서 로마도 보아 이르라. 로마에서 증언하리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오직 중심이 이 일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 내 형제, 디도 내가 만나지 못한다며 내 심령이 너무나 지금 편철을 못하다. 늘 생각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복음 전파를 제자를, 성도를 사도 바울이. 디도, 거리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각동 강처에 장로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 형제, 내 형제, 심지어 내 아들로 표시하는 디도. 그런 제자를 보지 못하며 안타깝긴 하지만 복음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작별하고 또다시 내가 마게도냐를 건너가고. 사도 바울이 온통 생각이 뭐죠? 복음. 그 복음을 살아가는데 그 복음의 문도 누가 열어주셔야 되느냐? 12절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또 우리는 뭐하고 복음을 행했으라. 골로새 4장 2절 보니까 뭐라 해놨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내가 한다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동합니까? 누가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모르니까 가서 말씀동을 펴는 거예요. 누가 갈급한지, 누가 지금 충성된 자인지, 누가 전도의 사명자인지 모르니까 가서 말한 말이죠. 말씀동을 펴는 거예요. 그럼 어제까지는 아는데 오늘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 하나님 주물러 난 사람이 있다니까. 함부로 임빵아 짓다가요 아차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때는 시간표가 오는 거야. 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내가 갔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작정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거기 서임받을 뿐이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도행 16장 14절에 바울의 말씀을 마했다 청종하시니라. 누가 그 마음을 열었냐? 주님께서. 교회에다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교회 되게 하신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무나 집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 자체 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운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데. 그것도 오해받을 일인데. 루디아는 가부요, 사도 바울은 호렙인데. 어떻게 호렙이를 집에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말로 하면 오해받을 지가 한두 가지 아닌데 거기다가 다 친척들을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루디아도. 그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어놓으셨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피장 시몬 집의 지붕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을 누가 만나게 계시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 말이야.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어떻게 베드로 설교에 15나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냐? 전도의 문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도의 문을 복음을 택정받은 자오니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언약 붙들고 서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뭐라죠?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상 지식으로 이긴다. 오래 못 가요. 세상 권력으로 이긴다. 오래 못 간다니까요. 정치인이 그 뭐 3천만 원 먹고 1억 먹고 아이고 참 그거 가지고 지금 옷복할 그런 사이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사항들이. 워낙 땅짓들을 하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보다 돈을 임의로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 옷을 벗게 하자. 하도 이상한 짓들 많이 하니까. 권력이 어느 날 무상함을 느끼잖아요. 지식이 어느 날 한계가 오잖아요. 왜냐? 영적 실제 해결을 못하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내가 임의로 못하는데. 나와 같이 살지만 남편이 남편이 아닌데 아내가 아닌데. 왜냐? 그분 속에 있는 영적인 그 문제는 보고만 해결할 수 있지. 오래 살았던, 많이 가르쳤던 편협된 지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 못 변화시켜요. 참된 생명의 심지이신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그 생각 마음을 주관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이건 잘못된 거구나. 성령이 들어가니까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성령인지 구별이 되어지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주니까 무가치한 것에 내 인생을 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참된 생명 살리는 복음 속으로 내 인생이 증거되게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로 내 인생을 들어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것으로도 내가 변화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은세, 내 권세.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왜냐? 구원받은 백성이 항상 우리를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이기게 하시는 거니까. 심지어 뭐죠? 시험이 들어도 그 시험 속에서도 만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아멘?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 시련 연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자로 뭐하기 위해서? 서임받기 위해서. 금요일날 밤에 기도에 맞추고 가면 11시 반쯤 다 자죠. 그때 저희들 7080 세대로 와서 불꽃 같은 청춘 불꽃 같은 게 나와요. 이리 보니까 우리 또래가 나오고 우리 뭐 이래 비슷한 사람 나와요. 그리고 집사람 나를 볼 땐 기가 차지. 밤 11시 반 12시 자기들 이렇게 안 자고 그거 보내 하고 웃고 있으니까. 그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김동규 씨 바리톤 성악가 나오잖아. 20대 벌써 세계적인 오페라 세계적인 이름 다 날렸대. 10년 선배된 사람 우스갯기진 거예요. 왜냐? 20대에 벌써 자기는 다 세계 남들이 가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오페라 연극도 다 했으니까. 그분 이번에 그러더라고. 자기 교만했다 이거지.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가정 깨지지 다 깨지지. 그 이후에 느낀 것이 사람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람이 막 올라갈 처럼 보여도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추락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래 돌아보고 살아라니 돌아보고. 올라갈수록 돌아보라니까. 참복음일수록 맞을수록 돌아봐라 성도들. 내가 사역의 현장들을 돌아보라.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의 시험도 이해하지만 세상에서도 뭐죠? 이기는 승리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뭘로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세상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세상 승리하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이구나.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비록 그 자리가 감옥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복음 속에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최고의 선교 센터구나. 최고의 기도의 장소요. 최고의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아무도 반대받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센터가 되는구나.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고독하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그 처소 장소가 내게 없는 거예요. 바쁠수록 뭐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문에 놓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을 얻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제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제끼잖아요. 제끼는 법이 언제든 주님 만나고 요청하면 언척각 주님은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1311 기도, 교회 헌당시. 기도 잊어먹잖아요. 하루에 1시, 오후 1시에 1분만이라도 기도해라. 잊어먹잖아요. 그걸 잊어먹었다. 글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도 기도해라. 잊어먹잖아요. 솔로몬은 1000번째에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여러분 남자 그 손현주 씨잖아요. 이번 목요일날 뭐 이제 영화 악의 연대기 형사반장으로 온다 그러는데 이분이 신문에 밝히면서 뭐라느냐. 연기할 시간 부족한데 슬럼프는 사치라는 거. 지금 내가 연기하기 바쁜데 작년에 남자가 지금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더라. 지금 연기하기 바쁜데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진다. 그건 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택정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이 이기 속에서는 슬럼프 그 들 이유조차도 없는 거지. 내가 내 노력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한계 부딪히지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승리케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영광 돌리면 그 사단이 주는 슬림프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고린도서 4장 8절에 말씀하죠.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떨어지냐?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린 4장 7절에 질글 같은 나지만 내 속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박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거꾸로 틀리고 누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더 증거거리가 되어진다니까요. 요셉의 노예죠.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속에 들어가죠. 더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죠.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증거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혹 어려움을 겪습니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그건 더 축복의 기회가 되고 반전 기회가 돼요. 왜냐?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고 언약에 응답받은 자본들에 대한 고백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 고백과 응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신 임마누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그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자녀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깨뜨릴 수 없어요. 속이 상해서는 내 자식 아니다 하지만 그게 내 자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표심팔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어머님이 그 병원 입원하셔가 또 눈에 바이러스가 와가지고요 고생하셨다가 이제 고심병원으로 가시는데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쭉 가니까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고. 아이고 내가 니를 손을 잡고 댕겼는데 내가 이제 어찌됐든 네 손을 잡고 내가 가게 됐냐면서 내가 어찌 박목사 손이 잡혀가 내가 가고 있다면서. 가면 내가 이제 겨울 옷을 또 입고 나오시더라고. 언제 의사가 이제 원장이 아이고 이 권사님 지금 이 겨울 옷인데 이 더워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니까 토퍼가 겨울 옷이라. 그래 시간이 나길래 내가 국지시장 갔지. 가서 이제 도로에 있는 걸 일단 사야 되니까 뭐 어디 갈 수가 있습니까? 가서 이제 옷을 이제 위에하고 아래하고 또 사서 그걸 가는데 내가 이제 엄마 손을 잡고 가는데 내 걸음이 보통 빨라요. 집사람 걸어가도 내가 그냥 싹 가버렸는데. 그 엄마 잡아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하고 가는데 옆에 이제 호떡 커피 파는 국지시장에 하시는 아주머니가
뭐라 말을 하더라고. 그래 보니까 아니 이거 천천히 가세요. 어머님 자꾸 천천히 가세요 이러더라고. 나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아마 내 걸음이 더 빨랐단 말이야. 그래 내가 다시 보조를 또 이제 예식장 들어가는 보조를 맞춰갖고 내가 이제 이리 갔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참 어릴 때는 아들 손을 잡고 당겼는데 이제 내가 아들 손에 잡혀서 내가 걸어가게 되는구나. 주의 손이 함께 안 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의 표심발이 우리가 안 해주시 않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 있겠습니까?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바울. 이번에 그 합숙하는데 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여자 성도가 합숙 왔는데 세미나실에 탁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요 냄새가 우리가 말하는 노린내지. 이야 미치겠더라. 지금 자기는 그 앉아 있는데 세미나실 앉아 있고 나는 그 복도에 이제 진행하러 들어가는데 복도 중간중간에 냄새가 확 오더라고. 이야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 내가 매번 느끼는 게 야 아프리카 선교 진짜 주의 사랑 다 마찬가지지만 이거 그야말로 전쟁이 성령 역사에 잡혀야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랑. 그 영혼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이 후학, 이 촉각이도 문제거든. 야, 그래 하나님이 냄새 자체를 못 맡게 하든지 그 가서는 그 냄새가 아주 사랑스럽게 엄청 냄새 좋게 만들든지 이래야지 성교가 되지. 나처럼 와 구린내 노린내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 내가 이거 아주 예민하단 말이지. 그걸 다시 또 느끼시더라. 야 이게 참 아무나 아프리카 성교하는 거 아니구나. 청국장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 맛을 모르는 사람 미친다는 걸세. 서울 아파트는 도둑 못 먹습니다. 청국장 난리 납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청국장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데 그 원리를 했다니까. 저 냄새가 엄청 좋은 냄새인데 저걸 왜 모를까. 그럴 거 아니겠냐 선교사들은. 하는 은혜지 그렇게 하는 게. 중국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런데 중국 가슴이 뛴다니까. 사랑스럽고 빨리 가고 싶고. 야, 이 참 이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걸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 전적 은혜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왜 그럴까? 아름다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창조의 빛을 마도록 선포하도록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항상 이게 하신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니 향기라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생각에 왜 자꾸 말씀 부담이 되죠? 내 편의 생각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으로 보게 되면 전혀 부담 느낄 일이 아니에요. 왕상 8장 26절 2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키세요. 누가? 솔로몬이. 허허허 하나님 웃으셔야 된다니까. 허허허 그래 내가 그 말 했지. 허허허 하나님 성취시키는 거예요. 언약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항상 그렇게해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셨죠? 강단 말씀에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았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성취시키십니까? 말씀 성취시킬 팀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그걸 알려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그 자녀에게 되면 기도 응답받지만 그 자녀에게도 시험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통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자녀는 승리할 사람이다. 우리 문제를 십자가의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 세상 끝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가서 전달해 주러 가는 거예요. 전달해 주러.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루어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리는 향기.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시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스타이라고 하는 영수증을 지불하듯이 다 끝내놓았다라고 하는 거. 그 일에 우리는 무엇이다? 정인이요 향기들이라는 거예요. 수국을 제가 김에 있는 권사님이 주더니 그걸 이제 화분 3개를 딱 주더라고. 집사님이 쭉 주니.
그리고 집에 놔둔 특징이 뭐냐? 이제 향기 없는 게. 어떻게 꽃이 향기가 없냐? 향기 없다네, 수국. 그래. 그리고 집에 갖다 놔뒀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좋더라.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물을 안 줬다. 완전 오므라들어 버리더라. 물을 주었다. 금방 징그럽게 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이유가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받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축복받게 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전하는 뭐다? 향기들이다. 향기.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그것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를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하라. 향기의 삶을 살아라. 말씀을 대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망의 냄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일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죽은 자를 살리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운명사주팔자에 묶인 자들을 많은 자들이다 풀어주는 자들이라. 푸는 자들. 우리 정련소 전사님 모친 오늘 와서 예배드렸는데 이 지금 얼굴 자체가 비대칭이 돼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전문인 손에 톡톡톡 한 5분 척척 응급처치했는데 입이 잘 벌리집니다. 그 한 번 전문인 손이 한 번 툭툭 맞췄는데요. 아픈 게 밤 잘 잤습니다. 분명히 사망의 잠에 자야 되는데 일평생 제일 종로로 돼야 되는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서 그리스도 생명을 심어 넣었는데 더 이상 사망의 잠에 취하지 않도록 그 사람 운명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바된 생명의 법이 생명과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리는 우리의 향기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가는 곳마다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자로 최고의 정도 있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하는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오직의 제자. 사람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일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일을 치속할 수 있는 그런 치속의 제자. 흔들림이 없는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 영적 내비게이션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는 사람.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뭐죠? 전도자의 삶이라니까. 전도자.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시간표를 해석하라니까. 모세도 일리야도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는 오직의 그 신앙으로.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일이 뭐죠? 오직이라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잡으러 가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그 이름 예수로만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다. 결론입니다. 인생 최고의 보배로우신 약속, 인생 최고의 약속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이 주어진다. 결과는 반드시 오는 거죠. 복음에 대한 당연성.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복음의 필연성.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복음의 진행을 막을 자가 있겠냐 말이에요. 복음의 절대성. 당연한 응답 결과가 와요. 그럴 때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면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이 여전히 흑암의 세력은 꺾여졌지만 존재하는 사단에 대한 방심에 걸려들면 안 돼요. 두루다니며 3개월짜리를 찾는 거예요. 사탄의 먹이 사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질병이 되고 얼음이 왔다. 또 여러분 고독하게 만들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럴 때 깊은 자리, 깊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니라. 나의 자랑할 것 오직 예수로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게 인생의 자유하게 되는 길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결과도 나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다 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구나. 평안하고 안식의 누림인 거예요.
이 일에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참된 복음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고 사명 회복되는 가정이 되며 나를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복음을 위해 세우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기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향기로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엔터와 사역과 삶을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임마누엘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